네,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의 귀한 기준 중에 하나는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지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자신이 대신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문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상학 목사님께서 신학교 1학년 때에 방학 때에 이제 대천덕 신부님, 굉장히 한국 가톨릭계 성자로 불리우고 계시는 그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에 가서 이제 견학차 거기서 이제 성령 집회를 하는데 마침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은사 집회 중이었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은사 집회를 인도를 하고 계신데, 이 중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치유를 원하시는 분은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나왔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이제 우리 모두 여기 모인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안수하고 기도합시다 해서 다들 이렇게 달라붙어서 안수하고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은 축농증이 났고, 어떤 분은 관절염이 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치유될 수 없다고, 현대의학에 살 수 없다는 그런 병도 낫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와 달리 사제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두세 사람 모이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면은 이게 우리는 교회라고 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사제, 신부가 없으면 교회를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옛날에 구원 말에 이제 자생적으로 생긴 뭐 정약용, 정약종 뭐 형제들, 그런 카톨릭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을 때도 그걸 교회로 인정을 안 하고 청나라에서 이제 신부, 중국인 신부를 파견해서 그때서야 이제 조선교구를, 독립교구를 세우고 이랬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은 자신의 사제의 어떤 영권이나 이런 걸 강조하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다 같이 안수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지금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께서 참 이거야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거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수년간 알파 코스를 인도를 했는데, 이 알파 코스에서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성령 수양의 밤, 성령 수양회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만은 꼭 빠지지 마세요 해서 다들 와가지고 합심해서 말씀을 몇 시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안수 기도할 때 불을 다 꺼요. 앞에 반주하고 기도하는 인도자 이렇게 남겨놓고 불을 다 끄고 안수 기도를 할 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을 청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가서 안수할 때도 있고 그냥 계속 기도할 때도 있고 합니다만은,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불 꺼진 데서 성도님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안수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용서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관계 회복도 일어나고, 방언도 터지고, 많은 역사들이, 지병도 낫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곤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안수하셨죠? 그게 느껴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잘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안수하셔서 이 병이 나았는지, 그날 방언이 터졌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대부분은 모릅니다. 불 꺼져 있는데 그냥 목사님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쫙 하는 거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분이 역사하셨느냐, 어느 목사님이 정말 영적인 은사가 있고 힘이,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또 사실은 원하시면 우리 모두가 치유도 할 수 있고 죽기도 할 수 있고 정말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부수적인 것은,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최종 영광, 궁극적인 영광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영광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을 때 그 열매와 결실은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요, 이게 또 교회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은 면도 있어요. 사람이 왕왕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찬양을 중간에 도적질하는 경우가, 가로채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역시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에 특출한 슈퍼스타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그를 더 높이고 영광 돌리고 의지하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말하자면 우상시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었다,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와 다른 영적인 이 생명체,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껴야 돼요. 같이 그 사람이 나를 우상시하고 나를 신성시하고 참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런 걸 차단하고 배제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그래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태선 장로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수없이 신비주의자들과 그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 예언자라고 했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원래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유와 이사와 기적과 죽기 치유,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우상화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재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 모드로 가고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좋아라 하고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교주가 되고 마는 것이죠. 개인도 불행하고 주변의 신앙인들도 불행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장석교회 이용남 원로 목사님은 치유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목회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많이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랑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도, 목회 비서 여자 집사님도
다 이제 죽을 뻔했는데 본인이나 가족이 정말 죽는다고 했는데 일어났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평생 목사님을 모신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치유 은사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와서 치유 이것만 그냥 그것만 생각을 해요. 막 목사님이 마신 물도 좀 남긴 거 자기가 막 마시고, 집에 쳐들어가서 걸레밥 물도 막 진짜로 갖고 가고, 세수한 물도 갖고 가려 그러고, 막 옷도 좀 어떻게 좀 뜯어 가려 그러고 만질라 그러고, 너무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교주가 될 수 있겠구나. 직접 들은 말씀이야. 상세하게 들은 말씀인데,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경우만 또 비밀로 하고 치유 기도를 하고, 대부분 그런 걸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자세히 직접 들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굉장히 인기 위주의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자리 잡아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것이 또 기업을 닮아가고 CF를 비슷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띄우고 그런 것들, 시설적으로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추세지만은, 사실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본질은 아니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백성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서에서 다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마태복음 15장 30절로 31절을 한 일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무리가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제 나았는데, 큰 무리와 많은 장애인들과 다친 분들, 선천적인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 다 나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것을 본 무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이 무리들이
성전으로 이제 뛰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그냥 그렇게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쳐주었지만 와, 베드로 사도가 고쳐줬다, 사도가 고쳐줬다, 요한도 같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그렇지만 이 섬김을 통해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저는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저의 인간적인 모든 연약함과 면모와 자랑들은 십자가 그늘 아래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제가 세상 일꾼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서서 일한다고 할 때에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자리를 예비해 놓고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자리를 예비하고 마련해 두고 거기에 모시도록, 상좌의 상석에 모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발 아래 부복하고 꿇어 앉아서 주님의 순종하고 섬길 수 있도록, 수종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서 주님의 일을 세우십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곤 합니다. 굉장히 또 지금은 시각적이고 이미지, 영상 이런 시대예요. 그 어느 때보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지상주의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형상에 우리 인간의 어떤 관점이나 시각에 매여 있고 거기에 가두어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바알과 아세라 신앙과 여호와 신앙의 싸움에서는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의 그 대립, 갈등, 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보이는 신, 풍요의 신, 아주 성적으로도 막 물러남을 조장하면서 그걸 장려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뭐 하늘에 운우지정이 내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섞이고 생산하고 하늘에 비를 더 내리게 하고 땅은 소산을 더 내게 하고 이런 우상 숭배를 막 음란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죠. 그게 우리의 영성의 중심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을 따라서 그런 것들에 미혹되고 많이 그런데 경도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깊은 신앙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보이는 형상을 찾아다녔고 구하였고 안 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숭배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달라고도 끊임없이 하고 안 보여주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 이게 인간의 종교성, 종교심의 하나의 중요한 우상 숭배의 어떤 경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된 신앙과 진리는 없었습니다.
현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영어로 하자면 휴머니즘, 인간중심주의 또는 인문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휴머니즘 하면 되게 좋아 보여요. 텔레비전에 CF 선전 이런 것도 휴먼 테크, 휴머니즘,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 이런 거를 많이 광고하는데, 이 신앙의 눈으로, 영성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지 못한 면도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에는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교회에 들어온 휴머니즘의 폐단 중에 하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가 탁월할 경우에 교회는 그를 슈퍼스타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성이 현대교회에 와서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좋지만은, 너무 그것이 지나쳐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하고 이끄는 것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법도와 이런 것들을 초월해버리는 일이 사실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성도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고 그걸 잘 추스리고 자기 신앙으로 나아가겠지만, 영성의 깊이가 깊지 않은 많은 대다수의 분들은 자칫하면 예수님이 계셔야 할, 주님이 모셔져야 할 그 자리에 담임 목사가 떡하니 왕좌를, 보좌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 자신도 늘 조심하고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그 부분에 바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리더가 반대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이 현대교회의 인본주의적인 현상은 또 교역자를 너무 무시하거나 홀대하거나 따르지 않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복의 통로고 은총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실 때 그 축복을 유통하고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리더인데, 이제 현대교인들의 많은 경향성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안 따르고, 이거는 안 맞아, 내 신앙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성경관이나 우리 집안의 전통이나 믿어왔던 거랑 안 맞아, 나는 반대야, 이러고서는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교역자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우상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아울러 교역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신앙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도 현대교회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요즘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정식으로 성서와 신학의 수련을 쌓고 평생 목회에 헌신한 교역자는 엄연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수도 제대로 공부하고 또 더 열심히 또 수련을 쌓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의 못지않게 그렇게 훈련을 하고, 또 일상에서도 마치 외과 의사가 중증 장애를 치료하는 이런 이국종 교수 같은 분들이 늘 이제 대기 상태에 있듯이 늘 조심하면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수술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목회자도 늘 5분 대기조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생각하고 언제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달려가고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에게는 그의 진단과 처방과 치료나 수술이나 약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반대예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에요. 내 몸은 내가 아는데 이렇게 치료하시면 안 돼요. 이런 수술은 안 돼요. 좀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교역자 목사님들에게는 요즘에 너무 자기 생각을 너무 주장을 하다가 때로는 강요하기까지 하고 맞지 않으면은 이거는 당신이 잘못됐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들을 때, 그 가르침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나 나의 취향에 따라 판단하거나 때로는 선입견이 앞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설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하고요. 제가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목회자를 통하여서 해석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설교인데 이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판단이나 잣대로 선입견으로 너무 재단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면 찬왕이 지금 성황리에 다 신청자도 이미 마감이 돼서 신청하려고 해도 이미 끝났고 그런데요. 제가 복면가왕을 가끔 봅니다. 이제 재방송으로 주로 이제 월요일이나 이렇게 보는데 재밌어요. 제가 상당히 잘 맞춥니다. 김구라급으로 맞춥니다. 잘 맞추는데 근데 가끔은 거기 연예인 패널들이나 또 저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선입견이 그 사람이 가면을 벗어 던질 때 그 진면목이 드러날 때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완전히 여자라고 생각하고 노래한 사람이 가면을 벗으니까 남자였다는 거. 또 자기가 굉장히 노련한 나이 많은 대가수라고 생각했는데 신인 아이돌이었다는 거. 뭐 이럴 때 보면은 우리의 선입견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선입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동료 성도 우리 교우에 대해서도 어떤 선입견이나 또는 쓸데없는 우상시나 충성심 이런 것들을 잘 배제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우리의 은사를 그런 방향으로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고 또 다시 한번 이것을 컨트롤해 나가고 절제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또한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자기 의를 내려놓아 교회의 덕을 세웁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는 자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자기 의를 내세워서 그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일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훌륭한 성도는 자기가 하고도 그 공을 남에게 돌립니다. 우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김 집사님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진심으로 이렇게 칭찬하고 고맙다고 할 때에, 그러면 아니에요, 같이 일한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라고 그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런 분들이 꼭 계시다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이 내린 일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할까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또 특별히 고 이광빈 장로님, 정말 그런 분이셨습니다. 늘 드러나지 않게, 빛내지 않게 자신이 한 것은 될 수 있으면은 나타내지 않으면서 공을 주변에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가 있었고 많은 일을 하였지만은 어떤 무리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름답게 가꾸고 개선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공성이 불거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공성이 불거라는 말은 아까 제가 바알과 아세라, 금송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풍요의 상징들을 막 찾아다니고 달라고 요구하고 안 되면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겼지만은, 가나안 사람도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지만은, 그러나 동양의 현인 중에서 이 라오즈, 노자 같은 사람은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도를 추구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서 도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인본주의보다도 더 차원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성이 불거란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생이불류 위불시 공성이 불거라는 대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해석하자면 생이불류, 잘 살게 해주고도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지 않고, 위불시, 무엇이 되어도 자랑하지 않고, 공성이 불거, 공이 이루어져도 그 이룬 공 위에 자리를 잡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하셨죠. 너무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의 구원까지 이루셨음에도 불구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진정한 도는 무엇일까요? 라오츠가, 노자가 그토록 찾고 궁극적으로 도덕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인류에게 큰 지혜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노자가 목마르게 찾아 헤매던 도가 이러니 저러니 물과 같다, 자연과 같다, 많은 말을 했지만 이 도의 실체가 뭘까요? 간혹 가다가 누가 도를 아십니까? 그럼 알다 마다요. 예수님이 도죠. 예수님이 진정한 도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도입니다. 유일한 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셨으며, 성령 충만한 능력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소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은사들을 적극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면서 기껏 일하고 수고하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사용하여 열심히 섬겼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한 거는 좋은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였으므로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 열심히 하는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긴 후에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열심히 이걸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러냐?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주님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정성, 이 일 해온, 사역해온 과정을 아시지요 주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좀 앞서다 보면요, 일의 결과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면 분노합니다. 화를 내고요,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왜 이거밖에 안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결과가 비록 아쉬울지라도 내 마음의 순수한 동기와 수고를 주님께서 받으셨으니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저의 모든 수고를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한 게 기도하면은 신방하면은 열심히 기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족 전도 위해서, 친구 전도 위해서, 누구네 엄마 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참 감사하고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김태건 선교사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셨지만은 그 일들이 지금 당장 군인들 와서 찬양하고 보고 갔지만은 이번에 또 집사님이 한 분 또 되셨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이어질 우리 제2대광 복음당도 우리 임재건 선교사님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겠거니 하면서 당분간은 계속 기도하고 지원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 버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자라가게 하거나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은사를 사용하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덕을 끼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며 자기의 의와 나는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겸손히 주의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며 자기 의를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힘써 섬기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신실한 사역자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